간혹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무서운 선생님 같이 생각하곤 하십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무섭게 혼내시는 분으로 여겨집니다. 혹은 우리가 잘못하기를 기다렸다가 잘하고 있을 때는 침묵하고 계시다가 잘못하였을 때 갑자기 나타나셔서 벌하시고 지적하시는 분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좋지 않은 일, 슬픈 일, 나쁜 일이 일어나면 내가 무엇을 잘못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나의 어떠한 점 때문에 벌하시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곰곰이 생각하곤 합니다. 그에게 삶은 어떻게 보면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리고 그 반대로 칭찬과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칩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엄하고 무서운 분으로만 여겨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반대의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셔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버릇없는 손주를 안고 있는 할아버지와 같이 생각됩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품에서 어떤 일을 하던 다 용서받고 용납받은 것처럼, 받는 것처럼 자신의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심이 너무나 크셔서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해도 다 받아주시고 다 용서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잘못에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부족함에 대해서 거리낌이나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살아갑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다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자신의 부족함에 안주하며 가게 됩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허허허 웃고만 계시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에 불과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혹은 공의의 하나님을 강조하느냐,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이미지라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야.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자유로운 건 좋아요. 근데 어쩌다 하다 보면 방종하게까지 나아가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삶 하나하나를 두려워하죠. 걱정합니다. 그것을 통해 삶이 온전해지고 진리 가운데 바로 서는 건 되게 좋아요. 근데 그 삶이 너무나 무겁고 짐이 되어버리고 고행이 되어버리는 것은 온전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양극단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에도 12번씩 여기에 갔다가 여기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하기 앞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은 34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34장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이야기들의 모습들, 우리 삶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재미있게 34장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없고 하나님의 행동도 없고 오직 사람들의 행동,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모습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어떤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주요 행위자들은 사람들이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 인간들의 삶을 사는 것처럼 이 본문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추하고 악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추하고 악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은 강하게 나타나시죠. 그것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그 추악한 죄악 가운데 나타난, 죄악이 가득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고 그 역사의 뒤편에서, 아니 역사의 그 한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 행동합니다. 어떤 이들은 누군가의 아픔과 피해를 무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책임,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들을 다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욕심과 자신의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착취하고 소외시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행하지 않고 정의롭게 행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이기심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 아픔을 받은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받은 아픔 그대로 보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분노와 감정을 가지고 복수하고 더 큰 고통과 아픔을 만들어냅니다. 이 모습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고통과 아픔이 나타나는 그 이유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4장의 이야기를 어떤 사람들은 공의의 하나님의 측면에서만 읽으려고 해요. 즉 디나가 그리고 야곱의 가족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신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읽곤 합니다. 디나가 그 땅의 여자들 보러 나가서 강간을 당한 것은 디나가 그 땅에 나갔기 때문에, 다른 말로 비유적으로 세상 속에 나갔기 때문에 그런 아픔과 고통을 당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읽곤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벌하시고 돌이키시려고 하신 거라는 거죠. 야곱의 집안 가운데 비극이 생긴 것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고자 한 서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벌하신 것이라고 이해하고 읽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본문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야기해요. 야곱이 잘못과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더 사랑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베풀고 계시고 결국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거죠.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야곱의 재산은 늘어났어요.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고 계셔요. 야곱은 복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다는 거죠. 야곱이 아무리 잘못해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야곱을 지키실 것이고 인도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거예요. 자유롭게 사세요. 자유함을 누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어떠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읽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근데 본문은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고 그 말씀대로 쭉쭉쭉 걸어가고 있어요. 단 하나도 하나님 말씀에 어기는 바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고난이 없을까요? 형통한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세상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 삶의 고난과 아픔이 하나님의 벌이라고만 여긴다면, 그래서 그 벌을 무마하기 위해 잘 살고 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은 샤머니즘적인 세상 종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샤머니즘이 무엇이죠? 세상 종교가 무엇입니까? 신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더 많은 재물을 바칩니다. 신을 분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고행으로 채웁니다.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더 많은 선행과 구제를 행하는 것이 세상 종교의 모습이죠. 항상 신 앞에서 신이 분노할까 두려워하면서,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리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벌벌 튀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유가 없이 삶이 무거운 짐이 되는 그 삶, 그것이 샤머니즘적인 세상 종교죠.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은 세상 여자들을 보러 나갔기 때문이 아니라 세겜이 약하기 때문이죠. 왜 디나에게 잘못을 전가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을 한 사람은 세겜이잖아요. 세겜이 악하기 때문에 디나를 강간한 거죠. 세겜이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욕망으로, 자신의 이기심으로 디나에게 함부로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겜이 디나를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세겜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의 대응이 과도했다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대응했다고 해서 세겜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세요. 상황을 잘 보세요. 세겜이 아무리 디나를 사랑했다 하더라도 세겜이 디나에게 한 행동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내 마음대로 행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죠. 그렇죠. 세겜이 아무리 디나를 사랑했다고 해서 강간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세겜의 행동은 권력자의 행동입니다. 자신이 힘이 있고 자신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관철시키는 거죠. 강제로 관철시키려는 행동입니다. 세겜은 족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을 것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살았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첫눈에 반한 사람이 나타나자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상황이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행동한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미안함, 잘못함 없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것을 얻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기심이 포장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되고, 내가 만족스러우면 되고, 내가 위로를 얻으면 되는 것이죠. 내가 힘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든 강제로 쟁취할 것이고, 힘이 없으면 그냥 마음 졸이면서, 마음병 쓰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겜이 약했기 때문에 디나는 강간을 당했어요. 그 고통을 당해야 했다는 겁니다.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은 디나가 세상에 나간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디나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디나가 고통을 당한 것은 디나가 무언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이 아니라 디나가 살고 있는 삶이, 그 세상이, 세겜과 함께하는 그 삶의 모습이 너무나 악하고 추하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속에 나가지 않아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에만 있어야 돼요. 기도원에만 가 있어야 되고 산속에만 올라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시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이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도 디나가 하나님 없이 세상 속에 나갔다는 말이 없어요. 본문은 그냥 우리는 정직하게 읽는다면 디나는 세상 속에 나갔고 그 세상 속에서 고통과 아픔을 당했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악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아픔을 당한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 악의 근원인, 악의 모습인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결코 선하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상대방의 상황과 아픔에 전혀 연연하지 않아요. 그들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얼마나 고통받고 아파하고 있는지, 야곱의 가족이 디나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세겜과 하몰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결혼하면 되고, 내가 이 여자를 얻으면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이 가족을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이기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행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세겜과 하물은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다. 디나는, 그리고 레위와 시므온,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디나는 강간당하고 본문에서 사라져요. 이와 비슷한 본문이 다윗의 이야기에서 나타나요. 다윗의 딸 다말이 강간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다말은 그래도 말은 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행동은 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다말을 배려해주곤 있었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 디나는 그저 가장 약한 자의 입장에서 고통과 아픔만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디나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해주지 않고 만져주지 않아요. 각자 자기의 이기심과 감정과 욕망에 따라 행동하고 있을 뿐이에요. 디나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각자의 삶의 자리라는 겁니다.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레위와 시므온이 정의로운 것 같아 보이지만 다 디나를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디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디나의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어떤 것이 회복의 길인지에 대해서 그 누구도 관심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행위자인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야곱은 들었으나 잠잠하였다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야곱은 들었어요. 자신의 딸이 그런 고통과 아픔을, 그런 폐륜적인 일들을 당했다는 것을 들었어요. 야곱은 침묵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죠. 레아의 소생이기 때문이기도 할 수 있어요. 야곱의 전생애를 보면 편애가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편애가 그의 가장 큰 약점임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야곱은 이후에 보면 자신에게 위협이 없기 때문에 잠잠해요. 자신의 딸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곱이 적극적이었다면, 야곱이 조금 더 아버지다웠다면 디나의 고통을 치료했을 것이고 세겜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었을 것이고 레위와 시므온이 잘못하는 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역사에는 만약은 없지만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행하지 않죠. 오히려 자신의 이기심을 따라서, 자신의 성향을 따라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하나님의 벌하심보다 우리의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야곱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 상황들, 하나님이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과 고통과 아픔들은 우리의 죄악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디나를 강간하는 그 행동, 누군가 자신의 잘못된 정의로움과 감정 때문에 한 족속의 생명을 다 빼앗는 그 행동,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가 되시는 거죠.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악과 추함과 그 욕망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본질적인 본성의 죄악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그 추한 그 한가운데서, 그 악의 향연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허용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악에 직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 악의 한가운데, 고통의 한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야곱과 세겜의 가장 큰 차이점, 모두가 다 악하지만 야곱도 악하고 세겜도 악하고 레위와 시몬 모두 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악한 본성을 따라 행동하고 있지만 야곱의 특별한 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했고 하나님을 만났고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약속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야곱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야곱이에요. 베델에 나아갔지만 그는 여전히 편애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을 아프게 하고 그의 아들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의 삶 전체에서 편애로, 그의 연약함으로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했고 하나님을 믿었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야곱은 점점점 그의 삶의 고난과 아픔과 악의 그 향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붙잡으심을 통해서 점점점 온전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만은 알 수 없지만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을 통해서 일하고 계셔요. 야곱을 구원하고 계시고 야곱을 온전케 하고 회복하고 계셔요. 악하지만 여전히 야곱, 이스라엘로 이름만 변했고 여전히 그의 삶은 야곱과 같이 악하고 속이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그 죄악의 향연 속에서 야곱을 기억하시고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야곱을 온전케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기억하시고 모든 악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온전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베델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시고 야곱을 회복하려고 하십니다. 여전히 그 이후에도 야곱은 죄악 가운데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을 붙들고 계시고 야곱은 끝까지 그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쳤을 때 야곱은 온전케 되어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보면서 보았듯이 우리의 죄악은 분명한 악이고 그 악은 이 세상 속에서 고통과 아픔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죄와 잘못은 할아버지 품 안에 있는 어린 손주의 어리광과 애교 정도가 아닙니다. 너무나 추하고 너무나 처절하고 너무나 악한 것이라는 거죠. 그 죄악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허허 웃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빼내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는 그 죄의 처절함과 고통과 아픔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고통에서 구원하시기를 기도하고 그 아픔과 고통에서 새롭게 되기를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추악한지 인식하고 그것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의 벌하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기에 끝까지 고통과 아픔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의 구원함을 통해서
성도의 회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이 있습니다. 6장 2절과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성도가 세상을 심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심판할까요? 성도의 행실을 통해서 심판합니다. 성도의 온전한 행실로 말미암아 세상에 어두움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온전히 살아갔을 때 세상에 악이 드러나고 하나님은 그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은 세상을 악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을 통해서 심판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온전히 아는 우리는 이 땅 속에서, 이 땅의 죄악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내가 그 죄악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을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에도 낙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마침내 구원하시고 나를 온전히 회복시킬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사랑 가운데서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생각하며 그 악을 악 가운데서 온전케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더 악할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자유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힘을 낼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 가운데서도 세상은 그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겠지만 우리는 그럴 때라도 그 힘듦과 어려움, 죄악의 한복판, 죄악의 향연의 한복판 가운데서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악이 드러날 것이고 세상에 악한 사람들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은 우리 죄악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죄악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 시간을 버티며 이 시간을 감사하며 이 시간을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가운데 나타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하고 그것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아무런 성장이 없다면 우리는 세겜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같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깨닫고 직면하고 조금 더 우리의 삶을 온전케 만들어 간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깨어서 기도합시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우리의 죄에 직면하며 더 성숙의 길로 나아갑시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